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러이 대하소서.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니 내게서 주님의 명령들을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율례들을 사모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습니다.
주께서 교만한 자를 꾸짖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명령들을 벗어난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켰으니 내게서 비웃음과 멸시가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나 주님의 종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증거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좋은 자입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사역이 위축되고 또 예배 참석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라든가 성경 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그 방법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잘못된 방법은 소위 그 포춘 쿠키식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포춘 쿠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후식으로 과자를 이렇게 뽑아서 그 안에 있는 격언이라든가 이것들을 이렇게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SNS라든가 또 저희들이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하나를 선택하고 찾아서 그것들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그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식의 그 포춘 쿠키식의 성경 묵상 방법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 그 성경 읽기 방법 중에 성경 통독식 성경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경을 경쟁하듯이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경건한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제5권 107편부터 145편까지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5권은 바벨론 그 포로 때 아니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학자들은 다윗이 시를 지었지만은 그때 바벨론 포로 때 또 포로 이후에 이 시편이 편집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그 119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마치 그 나그네처럼 사울의 그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지고 또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정말로 어려운 그런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좋은 그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9편 1절 2절의 말씀을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시편 1편의 그 1절 2절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을 시인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한결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록 범죄하여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도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사는 삶이 습관이 된 사람, 삶의 방식이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시인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비웃음과 멸시가 떠나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비방과 멸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은 고관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정치 권력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비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더 절박합니다. 내 영혼이 티끌에 붙였으니,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흙탕에 뒹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님의 규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의 그 삶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1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 나로 주님의 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기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아람 군대의 그런 침략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시인은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시인의 그 자세가 자기 상황을 그냥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그 예배와 설교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 삶의 문제 속에 와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고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코람 데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 삶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시인의 그 삶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데, 이 고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시편 119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4절부터 176절,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율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176편 6절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인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통치에 또 하나님의 그 이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900년이 지난 후에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보네퍼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포스닥을 하면서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교수 자리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치하의 독일과 또 국가주의에 부역하고 있는 독일 교회를 보면서 미국에 남아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지 아니면 독일로 돌아가 히틀러에 대항하여 싸울지를 놓고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1939년 6월 26일 보네퍼는 평소에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묵상하던 중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에서 그는 자신이 속한 그 루터 교단이 히틀러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단을 세우고 목회하면서 나치 정권에 항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하고 활동하다가 1943년 3월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1945년 4월 9일에 총살당하여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가르침과 설교와 남은 유작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었고 20세기의 보네퍼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고 그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의 그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일하시기를 우리가 바란다면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